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레미야 23장은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말씀이고, 나머지 9절에서 40절까지는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인생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데, 이 목자를 따라가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를 따르는 어리고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내가 어리석은 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참 목자 되신 여호와를 제대로 안 따랐고, 또 그 리더들이 좋은 목자가 안 되고 이 사꾼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은 흩어지고 몰아냄을 당하는 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이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인간 목자, 이 사꾼 목자는 오히려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엉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4.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시아 되시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행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시드기야 왕 때 선포된 말씀인데, 이 시드기야의 뜻은 공의로운 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조롱당하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 되었고, 또 결국 두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사꾼 목자고 이제는 진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한 가지로부터 오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는 비결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참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작은 목자, 리틀 셰퍼드가 되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고백하고 또 그도 좋은 목자의 모델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첫째 엘리야부터 일곱째까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 여덟째인 다윗만이 들에 나가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은 사실은 자기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그 유산 분배법에 의해 장남에게 반이 가고 나머지는 형순으로 쭉 분배를 받기 때문에 여덟 번째 막내인 다윗에게는 거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지금 기르고 있는 양이 실제 자기 양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거나 장남 엘리야 것이거나 위에 있는 형들에게 다 가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수하게 양들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자세로 양들을 돌봤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유익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뛰었습니다. 그는 하찮은 일에도 양들을 지키고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사자와 싸우고 곰과도 목숨을 걸고 곰 발톱에서 양들을 꺼내며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 목자의 자세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목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무리에서 처하시며 70일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작은 일을 이렇게 순수하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아, 좋은 목자구나 하면서 진짜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목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72 이에 그가 그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양을 기르고 섬겼다는 것으로 사꾼이 아니다. 다윗도 좋은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기셔도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양을 살리고자 하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잘 따라가며 절대 방향을 잃지 않고 이 땅에 또 우리도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또 자신도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하고 사꾼 목자가 되어서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손을 북쪽 땅 그의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 배우고 우리 또한 좋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을 섬기고 감당하는 신실한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제 9절에서 40절까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덮는 가짜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이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니까 이게 이 broken heart,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되어서 뼈가 떨리고 마치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말씀에 취해서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성에는 누구나 그 자기 생각 속에 일단 두려움과 욕심의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는 이런 것을 자극해서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8.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이제 땅이 황폐하고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즉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을 의지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제 사꾼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4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을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없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도 바알을 의지하고 그릇 행했지만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을 고모라와 다름없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이제 강하게 한다. 이게 악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악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악함이 그들 속에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서 오직 두려움, 욕심을 채우고 또 종교성을 자극하는 두려움과 욕심을 채우고 종교성을 자극하는 자기 생각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 생각을 증거하면 오직 욕심을 채우고 평안하다 하며 불안을 극복하려고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 내 뜻과 다른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찢어지고 또 내가 깨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이 부서지는 이런 마음을 부여잡고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하고 그게 결국 생명을 얻고 사는 길,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을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것을 가리키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헛계시, 헛것, 자기 생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결코 아니고 자기 생각,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평안의 메시지만 길을 즐겁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전하면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이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18.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제 그제서야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다 거짓이었고 이제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정말 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다름질하며 무지하게 열심히 되어서 평안을 거짓 메시지를 열심을 다해서 증거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24.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도다. 꿈을 꾸었도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맨날 자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꿈에게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이제 간증도 있고 또 이런 또 체험도 있지만은 그걸 메시지화해서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체험이나 꿈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애언하느니라.
27 그들이 서로 꿈꾸는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2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의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기 어찌 알고 갔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하게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그 겨가 아니라 이제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험이나 꿈은 쌀 겨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알곡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제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의 불이 되고 말씀의 불이 되는데 불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설사 바위와 같이 완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를 깨뜨리는 이제 방망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내리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이 불순한 것, 무가치한 것, 순수치 못한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고, 다 태워버리고 순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망이 원어는 새 방망이인데 이 새 방망이로 이 세상의 모든 틀, 거짓 가치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한 프레임을 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로 또 참 왜곡해서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방망이를 붙들면 이 모든 잘못된 프레임이 다 박살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붙들면 이게 이제 새 방망이가 돼서 사망 권세를 산산이 깨뜨려 버리고 죽어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0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 애언을 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보낸 적도 없으셨고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시킨 적도 없었고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3에서 40절까지는 이제 엄중한 말씀이란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이 마사라고 하는답니다. 이것은 원래 뜻은 그 신탁, 또 직접 직통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권위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참 제가 전반 사역을 섬길 때 어떤 자매는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셨어요. 이 형제와 제가 직접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말에 권위를 두려고 이런 멘트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였고 이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35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고 36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도용해서 운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7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38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은즉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서 40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결국 버림받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물론 잘 깨닫지 못해서 전하는 경우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경우도 있지만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도용해서 왜곡해서 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관한 말씀을 또 영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단순히 또 기륭화복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분별하면서 이 일이 또 그 성취될 때까지 겸손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떠들고 자기의 그 권위를 세우고자 하나님을 도용하고 다니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이 들어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또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신탁을 주셔서 내가 직통으로 내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것은 거짓으로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엄중한 말씀 맞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신탁으로 말씀하셨어. 이런 투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 헛소리를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이제 24장은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 두 광주를 비유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승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느고냐와 유다 고관들이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2차 포로, 이제 포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나 고급 인력이 이제 목공들, 철공들, 고관들이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16대 왕인데 그 아들이 셋이 있었고 손자까지 4명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17대 왕이 여호아스로 살론이라고 하고 18대 11년을 통치했던 여호야김, 그 아들이 19대 여호야킨,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하는데, 이제 2차로 그가 이제 그 10,000명과 함께 끌려가고 그 후에 이제 20대 마지막 왕 숙부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 극히 좋은 무화과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여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나이다 하니, 에레미야는 좋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보고 좋다, 나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네 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포로로 어, 가 있는 게 나빠 보이지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면은 내가 잘 돌봐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서 내 백성과 의 관계가 회복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갈 때에 대하인의 땅에 이르러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시드기야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에, 이제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국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평안하다, 이렇게 너희들은 안심하라, 포로로 안 잡혀갈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증거를 하니까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포로들은 굉장히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자책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쁜 것처럼 보여서 에스겔이 이 포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 세우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게 하나님은 오히려 결국은 좋은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당장에는 나빠 보일 수가 있지만 이 70년 안식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오히려 좋은 거고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이 땅을 남아있는 자들의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 남아서 끌려가지 않는 자들은 유대가 망하자 끌려가지 않고 또 일부는 애굽으로 뺑소니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끝내는 애굽에 가서 흩어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환난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 그들이 내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해와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길이 결국은 좋은 길이 되고 그래야 인생의 방향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전체 이제 우리 인생의 큰 판세, 숲을 보고 방향을 잡고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인생에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인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좋은 목자가 될 때 어딜 가든 방향을 잃지 않고 최종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거짓이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진실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꿈 이야기나 하나님의 신탁,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들먹이지 말고 성경 말씀에 조용히 거하며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해석은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하면 결국 안 되고 망하게 되지만 온전히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대로 가라. 그게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